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1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과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과 화남. 4과 화난 것이 슬픔으로. 5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6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7과 부모님의 재정 관리에 협조하기. 8과 부모님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9과 부모님을 용서하기. 제10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 화남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에게는 화남이란 부모들의 이혼에 대한 슬픔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 감정을, 그 슬픈 감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이 과, 세 번째 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Divorce Care for Kids라고 미국 재단에서 만든 것을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약간 조정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요. 알게 하고 화를 내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화를 내므로 해서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가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우리 어른들이 애들의 세계, 애들의 마음 하나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같은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디스커스하는 식으로 나누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 눈앞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고 끝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이딴이라는 남자에게 이름이 있죠. ETHAN.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파퓰러한 이름은 아니래도 남자에게 이름으로 있습니다. 자, 로리 선생님은 이딴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또 이딴이 화가 났구나 하며 숨을 깊이 쉬었어요. 이딴, 또 화가 났어? 자, 선생님하고 같이 숨을 깊게 쉬는 거야. 자,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해보자. 숨 쉬는 동작을 같이 하기 시작했을 때 이딴이 진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코로 숨을 들이쉬고 excuse me, 입으로 서서히 내뱉는 거다. 이딴이 안정되자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이딴은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서요, 다찌볼이라는 피구공 같은 거 있어요. 그걸 하는데요, 공이 날라와서 나를 세게 쳤어요.
그런데 누가 나 쪽으로 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 못해요. 그런데요, 그 운동장의 선생님이 날 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요, 저 생각에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언제나 나한테 벌을 주거든요. 확실히 나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아요. 말을 하면서 일단은 다시 화가 나는 게 느껴졌어요. 로리 선생님은 일단 들어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네가 일단이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자, 다시 한번 우리 숨쉬기로 이 긴장을 풀어보자. 그렇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봐. 일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얼굴에 미소가 나오면서 큰 소리로 내가 했어요. 그렇죠? 하고 로리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정말 일단은 어릴 때부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2살 정도 되었을 때 일단은 로리 선생님의 어린이 학교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거는 일단이 아주 행복한 아이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물론 일단은 기억 못하지만요. 그때 그의 부모님은 미시간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 후 일단은 엄마와 함께 다시 텍사스로 와서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을 다시 이 어린이 학교 로리 선생님 어린이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단은 매우 달라졌어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우선 그런데 그는 로리 선생님과 어린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였죠. 왜냐하면 일단은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리 선생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그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일단은 뭔가 혼란했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빠도 역시 사랑했거든요. 아빠한테는 매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그리고 여름방학에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엄마와 있을 때는 아빠와 보고 싶어지고 또 아빠와 있을 때는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거였어요.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였어요. 또한 여름방학 내내 아빠 집에 살 때는 늘 엄마에 대해 걱정이 됐고요. 사람들은 이제 이 딸이 그의 일정, 그의 이런 일과표 이렇게 그래 계획에 대해서 곧 엄마 아빠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을 때라고 말은 하지요. 벌써 3년이나 되었거든요. 일단은 혼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오랫동안 화가 나 있는 거지? 매일 아침 눈을 떠서는 오늘도 화가 났구나. 참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린이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참아주시거든요. 원래 그는 학교에서 쫓겨나도 몇 번 쫓겨나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 딸이 원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거요. 근데 그 어린이 학교 선생님은 집에 보내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이 딸을 도와주려고 하세요. 로리 선생님은 이 딸하고 그의 엄마에게 3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딸에게는 그러니까 이혼 기간이 3년이 긴 게 아니라고. 이 딸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애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회복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서로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속으로 뭘 말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들은 이 딸이 화냈을 때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딸이 얼마나 그가 재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어떤 선생님은 이 딸이 어린애들한테 어린애들을 잘 다룬다고 했을 때 이 딸은 내가 어린애들한테 잘해? 난 애들 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로리 선생님은 일단 엄마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다가 한번 상담자를 만나보도록 했어요. 그 상담 선생님은 그 어린이 학교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일단은 상담 선생님과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로리 선생님은 이딴하고 엄마에게 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한 발 나가서 멀리 미시간에 있는 아빠에게도 전화를 해도 되겠냐고 한 다음에 이딴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랑도 통화하는 거였어요. 자, 상담 선생님 제프는 이딴과 엄마를 자기 사무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을 권하셨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제프 선생님은 학교로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였는데 다른 아이들도 상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놓여졌었어요. 어느 날 로리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의 머릿속의 브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자, 내 뇌가 어디 있지? 할 때 3명이 나와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로리 선생님과 훈련을 한 애들이죠. 알더는 낮은 층의 뇌였어요. 이제 3가지 층의 뇌가 있는데 가장 낮은 층의 뇌였고 알렉스는 중간층, 소피는 높은 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따는 이게 무슨 소리지? 아주 복잡하네 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아주 이해가 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자, 보세요. 낮은 층의 뇌는 싸우거나 달리는 것 등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알더는 싸우는 흉내를 내면서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달리는 신용을 내기 시작했어요. 로리 선생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오거나 스트레스 쌓일 때 낮은 층의 뇌가 우리를 다 이렇게 책임져 가지고 막 싸우려 하거나 여기저기 뛰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이따는 속으로 나랑 같네. 나랑 똑같네. 아마 나도 그래서 물건을 던지고 막 싸우고 싶나 보다 생각했어요. 자, 선생님은 우리가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였어요. 또 선생님은 뭔가 불안함을 느낄 때 특별히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이따는 또 한번 나랑 똑같네 생각했어요. 자, 중간층의 뇌로 옮겨가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남 등의 감정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는데 알렉스는 웃고 울고 또 화내는 흉내를 냈어요. 로리 선생님은 우리가 하는 말은 중간층에 있다고 했고 알렉스는 입술을 움직이는 신용을 했어요. 계속해서 로리 선생님은 제일 위층의 뇌로 간다고 했는데
그 제일 위층의 뇌에서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소피는 손을 이마에 대고 뭔가를 생각하는 흉내를 냈어요. 로리 선생님은 우리의 뇌는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만약 우리가 높은 층의 뇌에 있지 않으면 잘 생각할 수 없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는 이제 새로 속으로 숨을 쉬면서 어깨에 긴장을 풀도록 해서 이제 서로들 친구가 화내려 하면 말해주고 우리 스스로 진정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자꾸 위로 내려가서 이렇게 점잖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신호로 보내니까요. 막 화나지 막 숨이 쉬어지고 막 이럴 때 우리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뇌가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가게끔 머리 위쪽에 뇌가 이렇게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자는 거죠. 들으면서 있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리 선생님은 내가 화내기 시작할 때를 아시는구나. 로리 선생님은 모두에게 숨쉬기와 긴장 풀기 연습을 시키면서 어른들의 뇌 엘리베이터도 때때로 내려간다고 말했어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른들도 어쩐 때 보면 참 이렇게 창피하게 활동할 때가 있잖아요. 자, 로리 선생님도 그러면서 운전을 할 때 다른 차가 앞에 막았으면 막 화를 내면서 속상해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가는데 많이 급한가 보다. 빨리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숨을 깊게 쉬고 화를 내지 않도록 한다고 했어요. 이따는 이제 거의 학교나 집에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배운 게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할 때 선생님들이 이딴이 착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애들이 이딴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공놀이 할 때 배워달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내가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구나 하고 이따는 생각했어요. 이따는 좀 더 안정돼 가면서 마음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미시간에 아빠한테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말하면서 시카고에서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로리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도 한 번에 갈아타 본 적이 있는데 좀 무서웠어 하고 하니 이따는 스튜어디스 누나들이 도와주는데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아빠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엄마에게 잘 도착했다고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로리 선생님은 다시 너네 부모님들이 너를 많이 사랑해 준다고 말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아지고 로리 선생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끼면서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냈던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따는 제프 선생님과 로리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만큼 편안해지고 또 아빠에게 전화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전화하는 것이 엄마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해 할까봐 걱정했으면서 로리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로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 있잖아 학교 끝나고 여기 어린이 학교 와서는 아빠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야 하면서 로리 선생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빠랑 아파트에서 이렇게 수영했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띠아는 그때 아주 재밌게 수영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좋다. 이제는 나도 괜찮네 하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상으로 끝이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한번 질문해보죠. 이딴이 왜 이렇게 숨쉬기를 잘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하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할 수 있었어요. 그쵸? 하고 말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아마 그 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교에 가도 맨날 벌 쓰고 쫓겨나고 또 방과 후 학교 가서도 이렇게 바깥에 아웃사이드에서 놀 때 사고를 쳐서 선생님이 너는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항상 사고만 치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린애지만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게 낮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뭘 할 수 없어. 화나내고 맨날 벌만 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숨쉬기 그 간단한 거지만 이게 컨트롤이 됐을 때 내가 하는 거 봤지요?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특별히 이혼 가정의 자녀들한테 너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존감을 자꾸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단이 제가 읽어준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왜 나는 항상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해야지? 누구를 왜 이렇게 그리워해야 되지? 엄마 집에 가면 아빠가 보고 싶고 이런 얘기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소리는 엄마 아빠 이 세상에 이 양쪽이 갈라섰으니까 어디를 가도 다른 한쪽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화난 거 그런 슬픈 감정이 이렇게 화로 나온 게 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질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이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집에 가도 뭐 교회를 간다고 해도 항상 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얘가 치고받고 하니까 얘 곁에 안 쓸 거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이렇게 로리 선생님처럼 정말 자기 일처럼 막 이렇게 막 해서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일이 많으신 분들은 우선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잘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넌 왜 그러니? 암만 해도 그렇게 되니까 있다니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올 거예요. 자, 이제 그 어린이들의 화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지요? 자, 화란 마음이 상했거나 절박감 아니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게 거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린애인 경우.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이혼을 통해서 받아서 왜 이혼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왜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엄마 아빠를 한 집에 다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또 아빠가 뭐 한국으로 갔다 저쪽 뭐 아프리카로 갔다 그러면 정말 못 보게 될 거 생각 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화로 그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애들은 그 화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학교나 집 또는 교회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는 그들이 이제 파괴적 행동, 막 이제 학교의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애들을 때린다든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건설적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꼭 자기 자녀가 아닐지라도 주위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애들은요, 주위의 어른들이 자기가 그렇게 막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해놓고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봐요. 저 사람들이 날 무조건 화만 내나 아니면 내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하, 너도 나랑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렇게 침착하게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얘기. 이렇게 화에 대한 성경 얘기가 뭐가 있냐 보면 요나서에 있다는 거죠. 요나 아시죠? 구약에 있는 요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라는 데 가서 너네들 죄 때문에로 이 시가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그대로 갔나요? 아니지요. 딴 데로. 왜 그랬냐면은요. 니느웨 성이 아주 니느웨가 아시리아래요. 그러니까 그 서양 역사에도 나오듯이 아주 잔인한 민족이 그 민족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 이 주위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을 구해주나 진짜 믿고 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네가 맘대로 그래? 내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거야? 이럴 때 배에서 풍랑이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네, 그러면서 누가 죄를 지었나 보자 그랬더니 요나한테 뽑기가 돼서 그러면 할 수 없이 당신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요나 그래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큰 고기 뱃속에 고기가 꿀꺽 물하고 이 고기 조그만 고기떼들을 삼킬 때 요나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기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웨일 샤크 고래상어라는 게 있는데요. 60피트면 사람들 좀 조그만 한국 여자들 평균 키가 5피트 뭐 이 정도라고 5피트로 생각하면은요. 12명의 여자 어른들이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명 여자 어른들. 굉장히 길죠. 그게 그 배의 그 상어 그 큰 물고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배 안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 그게 가능한 얘기 되죠.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러니까 12명이 쭉 길게 누워보세요. 그 길이의 큰 물고기는 그만큼 위도 이 창자도 크니까 꿀꺽 삼켰을 때 요나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게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거기서 사흘 밤낮을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토해낼 때 이제 요나가 꼼짝없이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 회개하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성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나는 이제 다 도른 다음에 이제 저 꼭대기로 가가지고 저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나와요. 화가 났어요. 요나도 우리 어린이들처럼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신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Pour out your hearts to me. 그러니까 시편에도 있듯이 너 마음을 쏟아 놓아라. 그렇게 하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슬프고 막 이게 절박감에서 화를
때 사람 치거나 막 부시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난 너무 속상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 여기에 이 성경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이렇게 갑자기 생기게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요나를 이해시키시죠.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속상한 것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화가 풀리도록 해주실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그런 말씀을 이해할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해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니야. 그래도 엄마를 더 사랑해봐. 아빠를 더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가 난 애들에게 이거를 이 책에서 이거를 권하더라고요. 닥터 베일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얘기 같아요. 자, 애들이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 뇌의 기능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서도 말했듯이 이 뇌가 그 상층 뇌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제일 하층 뇌가 막 역할을 하면서 막 치고받고 막 달려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제 풍선을 가져와 가지고 풍선 왜 뭐 1불 1,000원 이러면 그냥 한 뭉치 주잖아요. 그걸 애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가 풍선이라고 생각해. 자 너는 풍선이다. 풍선이 어떻게 해요? 이제 풍선이 이렇게 물론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부어 넣지만 너는 풍선이니까 이렇게 숨을 들어 쉬는 거야. 자 하면서 한 몇 초에 걸쳐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해요. 아니 코로 쉰 것처럼 풍선이 이렇게 그래서 풍선이 땡땡해졌죠. 그런 다음에 한참 있는 거야. 한 몇 번 쉴까? 선생님이 5번 쉬어볼까? 그걸 이렇게 지탱하는 거야. 이렇게 홀드하는 거야. 이런 다음에 자 바람을 빼는 거야. 이제 바람 뺄 때는 입으로 빼는 거야 하면서 풍선에서 바람이 푸르륵 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푸 이렇게 해요. 이런 거를 몇 번 해봐. 그러면 너 마음이 많이 안정될 거야. 이거 풍선 기법인데 근데 이거요. 발룬 테크닉이라고요. 우리 어른들한테도 효과가 돼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지고 슬퍼지고 그러면 근데 우리 장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심호흡법 그래서 뭐 한의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심호흡을 10번에 걸쳐서 한 다음에 이제 입을 열어서 입으로 한 10번 홀드 이렇게 지탱한 다음에 10번 내놓으면 아주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한 청취자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혼하신 분들 특별히 이분이 10년 전에 암이 생기면서 남편이 나가게 되고 이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크레딧 카드 요새들은 미국은 특별히 이렇게 뭐 한 5불 써도 그냥 크레딧 카드 내죠. 저부터도 그렇게 돼요. 월급이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현금이 손에 없으니까 그냥 카드를 긁게 돼요.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카드에 대해서 은행에 하나하나 차지가 있잖아요. 은행에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는 그 차지를 아주 조금 한다. 우리로 바꿔봐라. 이러다 보면 내 결국 이런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알아봤더니 2,000불 정도가 나가서 변호사를 막 알아봤더니 너무 변호사를 쓰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다고 이러면서 너무 분해가지고 이걸 좀 얘기해달라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싱글 엄마들 특별히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진짜 속상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걸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쭤보고 그랬더니 아들 하나를 기르셨대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20살 때까지 정말 멕시코 단기 선교도 가고 성경책을 보면서 어머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말 올바르게 크던 아들이 아빠가 그런 상황에 되면서 애가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학교도 안 나가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러면서 제일 너무 슬프게 저한테 들렸던 얘기가 친구들한테 정말 엄마가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을 뭐 매튜나 마크나 이렇게 성경 이름을 지어줬는데 친구들한테 이런데요. 내 이름은 이제 그게 아니고 부다야. 부다라는 게 부처라는 소리죠. 내 이름은 부처야. 애들이요. 이렇게 저도 우리 애들 볼 경우 화가 나면 제일 가깝고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던 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잘 붙들어 줘야 돼요. 정말 한 주 내내 그분을 위한 마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주위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있으면 내 기르기도 바빠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찾아가서 오늘 배운 거를 서로 나누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